할렐루야.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고난주간도 지났고 부활주일도 지났습니다. 어떻게 부활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우리 한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 있으시면 함께 인사하고, 옆에 없으시면 저하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부활이신 우리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의 십자가 앞에서 참 기쁨과 참 소망 주심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온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신음하며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 의지하며 하나님 뜻을 깨달아 위기가 기회가 되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새롭게 회복되어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지난 날에 안일하게 신앙생활한 죄를 회개하며 성령 안에서 교회가 회복되어 정결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감사 예배 드릴 그날을 믿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어 권능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어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각 가정에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각 가정이지만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정말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눌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어려서 저희 집에는 책이 참 많았습니다. 한번 이사 가려고 하면 책짐이 참 많았어요. 일단 안방이건 건너방이건 거실이던 일단 한쪽 벽면은 책장으로 가득 있었고요. 그 책장 안에 책들이 빼곡히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책을 좋아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책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읽을 만한 책들도 있었습니다. 전래동화라든지 아니면 위인 전기집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집집마다 이렇게 위인 전기집들이 있었고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그것을 읽으라고 그랬는데요. 읽으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어른들이 위인전들을 많이 읽으라 그랬을까?
아마도 그런 위인처럼 큰 사람이 되라고 그런 의도에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한국 어른들의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위인전을 읽는다고 다 위인이 되는 건 아니죠. 위인전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인물의 그 대단한 점, 아주 특출난 점을 많이 살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중에서는 헬렌 켈러나 아니면 에디슨처럼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엉뚱했던 시절, 낙제했던 시절, 실패한 시절도 적어놓긴 했지만 다른 대부분의 위인 전기집을 보면 그 인물의 약점보다는 위대한 부분을 더 많이 부각시켜서 장점을 살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전받고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영웅들을 바라보면 나와는 좀 다른 사람, 내가 쫓아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위대함을 느끼는 경우가 언제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왕 다윗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그릴 때에 그들의 영웅적 사실만 부각시켜서 그들을 미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고 실수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들의 잘못을 여과 없이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수성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은 아주 완벽한 인간상을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그 죄성, 그것을 여과 없이 말해줌으로써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 죄인된 독자들이 참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지고요, 또 야곱도 속이고 도망가게 되고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또한 넘어지지 않습니까? 참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종류의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았습니다. 주목해 보았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나서 오직 정도로만 걸었던 그런 인물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글을 보면서 이 사무엘도 참 인간적인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지난주 본문인 15장 맨 마지막에 사무엘은 사울을 돌려보내면서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가 슬퍼한 감정은 이스라엘 첫 왕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세워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대한 왕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무엘의 기대와는 다른 방면으로 갔어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가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초대왕이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사무엘로 하여금 참 슬프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부분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무엘은 좀 깊은 허탈감과 실망감에 오랜 시간을 두고
슬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무엘이 참으로 인간적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고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면 그 실망감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만큼 사무엘도 아마 평소에 정이 많았고 사울을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만 슬퍼하고 이제는 내가 찾은 왕에게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실망하고 무기력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실망감을 느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은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셔요.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주저앉아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간부터 볼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만 슬퍼하고 뿔에 기름을 채워다가 가서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낭망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앉아서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항상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당장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계획을 믿고 신뢰하면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슬픔에 잠겨있는 사무엘에게 그만 슬퍼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새의 집에서 가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의 또 다른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에 사무엘의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에 주목해 보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사무엘의 그 사울 왕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장면 또한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냐면 사울 왕의 보복에 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무엘에게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장로들도 이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성읍 장로들이 이제 떨며 영접했다라고 얘기하죠. 왜 이들이 떨고 있습니까? 자, 먼저 이야기의 흐름을 먼저 볼까요? 하나님은 먼저 슬픔에 잠겨 있는 사무엘에게 일어나서 왕을 세우러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냐고,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사무엘에게 어떻게 가야 할지까지 말씀하고 일러주셔요. 그리고 등 떠밀어 보내주십니다. 그때 베들레헴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마중을 나와서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평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과 사무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이미 소문을 타고 다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그 지역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 장로들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변해서 폭군처럼 행동할지 예의주시하면서 조심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평강을 바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는 이 기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울은 사무엘을 두려워합니다.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들은 이 분위기 가운데 사울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곧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 인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외 없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죠. 코비드 19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병의 정체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한 두려워하면서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내가 죄를 탐닉하면서 죄를 좋아하는 가운데 밀려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두려움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왜 숨었습니까?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대답하죠.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온 정서가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그런 정서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고 나는 땅에서 피하여 다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야곱도 형을 속이고 나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고, 이렇게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요. 이것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물론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울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조차도 해결할 수 없었던 두려움. 사울 왕도 장로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다윗 왕도 사울에 쫓기고 또한 밧세바를 범하면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보십시오.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 누구의 집에 가라고 얘기합니까? 이새의 집안으로 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뿌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진정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혈통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셨어요. 진정한 왕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조상인 다윗에게 지금 사무엘은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평강의 왕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자녀가 되었으면요, 우리는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항상 죄와 씨름하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느슨해지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죄를 짓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려고 늘 애쓰고 노력하면 그가 가지고 계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사실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 계실 때에 진짜 믿음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마음대로 갈 때에는 교회에 가는 그 발걸음 자체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교회에 가고 싶어도 못 갈 때, 바로 이럴 때 내 신앙의 실력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더욱 붙잡고 주 안에 거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딴 근심하지 말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절을 잘 보면 그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위하여 마음을 쓰지 말고 나를 위하여 에너지를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셔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1절에도 하나님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 번역된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여기에 나를 위하여라는 이 전치사 부분이 빠져 있어요. 생략이 돼서 해석했습니다. 한국 성경은요. 그래서 사실 원어적으로 더 가깝게 해석하려면 나를 위하여라는 부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NASB 성경에 보면요, I have selected a king for myself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8장 2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는 그들의 말을 들어, 즉 백성들을 위하여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위하여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 너는 지금 슬퍼할 겨를 없이 나를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아합 왕 시대에 바알과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 우상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요,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 데리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로마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엘리야의 사건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로마서 11장 4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요 앞에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붙죠.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로마서는 쓰여 있어요. 자, 헬라어에서요, 제기대명사, 내 자신, 이런 것들 쓸 때는요, 굉장한 강조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내 자신을 위한 것, 이것이 이렇게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는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신 것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 그리고 바알 우상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둔 것, 이거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결같이 진리가 왜곡되고 세속화되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어두운 시대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쓰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극심하고 진리가 어두워질 때마다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종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어두운 세대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있다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사울을 기억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던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거냐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가운데 낭망하고 슬퍼하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으로 될 줄 믿습니다.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할 때에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여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데,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천만의 안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매일 직면하고 있는 이런 삶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격리되어 있을 때에 믿음이 게을러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가족과 가까워지고 예배가 사모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직면하고 있는 이 두려움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혼탁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나라에 동참시키는 그 위대한 사명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코비드 19으로 우리가 모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격리되어 있을 때에 믿음이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가족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사모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족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